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단풍놀이 안 가셨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대표 기도하신 김종건 집사님도 단풍이 잘 들었다고요?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단풍이 절정에 이르렀다고 기자가 강조를 하더라고요. 오늘 꼭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제니까 내일이죠. 오늘 꼭 가야 된다고 이렇게 기자가 강조를 하는데, 단풍은 무슨 단풍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죠. 근데 참 인간은 잔인해요. 사실 그 잎 자체는 그게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좀 지나면 이제 말라 비틀어질 거고 떨어질 거고 거름이 될 거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나무 자체는 죽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고 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다음 해에 또 다시 새로운 싹이 돋고 또 새로운 이파리, 푸른 이파리가 또 필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죽어있던 모든 영적인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9장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전 장인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래요.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는 다른 사도행전 본문을 봤고 그 전주에 사도행전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 다음에 8장은요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7장과 8장의 간격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구하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그 이유가 당신은 늙었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 사사로 일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들은 자꾸 재판을 뇌물을 받아먹고 굽게 한다, 판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를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건 빌미고요. 조금 더 근본적인 이유로 들어가다 보면 사실상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 그 이방 나라들은 다 거의 왕정 아닙니까?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들의 그 탁월함을 보고 거기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한 것이죠. 왕이라는 강력한 리더십 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면서 침을 질질 흘린 겁니다. 왕이 다스리는 이집트 같은 나라, 애굽, 그리고 다섯 방백들이 정치와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이 블레셋 같은 나라들을 보면서, 그리고 항상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윗이 오기까지는 위협적인 세력이었거든요. 저들이 군주가 다스리고 왕이 다스리니까 저런 거 아닌가, 저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 하나님이라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왕대심이 이미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리더십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 거기에 더 마음이 동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왕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군침 흘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향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승리를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보이는 왕이 우리를 통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에 더 관심을 쏟게 된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요구를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데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왕정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왕정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왕을 구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가 사실상 하나님을 제껴두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지 왕정 제도 자체를 거부하신 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4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가나안 땅이겠죠,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보다 훨씬 앞선 세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40년 세월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상 시점보다 훨씬 더 앞선 세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이 왕정제도 자체를 거부하신 건 아니거든요. 뭘 거부하신 겁니까?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왕의 제도, 왕정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17장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단서를 다세요. 어떤 단서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정통성을 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어떤 신앙적인 그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섞이지 않는 것. 그런 차원에서 이방 민족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왕이 세워야 되고 왕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된다. 병마가 뭐예요? 오늘 이 식으로 말하면 군대가 가진 무기죠. 무기를 많이 갖추는데 혈안되지 말라, 이스라엘의 왕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재물. 경제력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경제 하면서 그냥 뭐 도덕적 윤리적 것도 다 팔아먹고 그냥 무조건 찍어주는 그런 모습 우리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경제력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러분, 고대의 왕들은 다 아내를 많이 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도. 그건 타락한 현상이죠. 왕이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단서를 주시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너와 왕과 그 왕의 후손들이 그날이 장구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왕정제도 자체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뭘 거부하신 겁니까? 그 왕정제도 안에 있는 이방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그 성격, 그걸 거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왕정은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백성은 그 인관왕을 신처럼 여깁니다. 그게 이방 나라들의 왕정제도의 특징이죠. 고대 근동에서 왕은 거의 신과 맞먹는 존재. 그리고 왕 자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 외에 높은 자가 없다고. 군림하죠. 군림하는 왕.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정제도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왕정제도 안에 신정 정치를 담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잘 해낸 왕이 누굴까요? 그렇죠, 다윗이죠. 우리 다윗 이제 보게 될 거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보면 기대하시라. 개봉. 왕정 제도 안에 신정 정치를 구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허락하셔요. 여러분, 왕은 누구에게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죠. 왕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왕이 누구에게 명령을 받는다면 그런 왕이 아니겠죠. 이방 나라들의 왕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독특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또 명령을 받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게 이방 나라들과 차이예요. 자기가 최고로 높은 자이지만 그 이스라엘의 왕은 그 왕조차도 섬기고 받들어야 할 왕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섬기고 받들어야 할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게 왕정제도 안에 신정정치를 담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신정주의적 왕정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무엘상 8장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는 왕정 안에 신정을 담는 구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왕 세워달라, 왕 세워줘라, 사무엘에게 허락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셔요. 만약에 왕이 세워질 경우에 어떤, 죄송하지만 좀 거친 표현을 쓸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약에 왕이 세워질 경우에 너희들 어떤 개고생을 당하게 되는지 경고해줘라. 그리고 8장에 그 쭉 내용을 나열해요. 왕을 세우면 뺏어가고 수탈하고 세금 내야 되고 너희 딸들은 다 성적 놀이가가 되어야 되고, 이런 말씀들을 경고하거든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다음에도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 저는 이제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까지 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찮다,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왕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상 8장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게 신정주의적 왕정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단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가 갖는 그 왕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이방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왕정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들여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제껏 싸워주셔서 아무리 불리한 전세라 하더라도 이기고 승리했는데, 우리 사무엘상 7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싸움을 싸워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레와 번개를 내려 천둥 소리로 물리쳐 주시잖아요. 그런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나라 보니까 왕이 통솔을 잘해서 승리하는 것 같아, 강한 것 같아, 우리도 한번 따라해볼까? 이러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외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반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또 허락하셔요. 왕 세워주라. 그리고 그 왕정 안에 신정을 담으려 하십니다.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요구는 잘못된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걸 적법하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서 사용하시고자 하셔요. 여러분, 이것도 보면은 참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하고 개판치고 자꾸 곁길로 가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추스리세요. 토닥토닥 거리셔서 이탈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만드시고, 잘못된 요구였지만 그 잘못된 요구라도 하나님은 수정하셔서, 교정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지신 그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은 사울 가문에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자,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잘 보세요, 암나기입니까? 암나기들입니까? 예, 암나기들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 이 사환은 종을 말합니다.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그랬어요. 뭘 잃어버렸어요? 암나기라 그러면 안 돼요. 뭘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한 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마리의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실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뭘 잃어버리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지갑 하나 잃어버려도 막 전전긍긍하는데, 잃어버리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고 그 잃어버린 것의 가치가 클수록 잃어버렸을 때의 상실감은 훨씬 더 큰 것이죠.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니까 뭐냐면 암나기들이었습니다. 암나기들. 여러분, 당시에 암나기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 부와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타는 벤츠 자동차였습니다. 뭐라고요? 벤츠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죠. 자가용으로 말하면 벤츠. 특별히 나귀 중에 암나귀는 순나귀보다 얌전하고 온순하다고 하여서 더 쳐줬어요. 그러니까 벤츠 중에 최고의 버전인 것이죠. 그걸 한 대도 아니고 몇 대요? 암나귀들, 여러 대의 벤츠 자가용을, 혹시 우리 어르신들이 벤츠는 개 이름이 아닙니다. 자가용 이름입니다. 독일제 자가용 이름이에요. 비싼 겁니다. 아주 고급 승용차예요. 그걸 여러 대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상 9장 초반에 이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유력한 자라 그랬어요. 유력한 자. 성경에 유력하다고 하는 말은 거기 한 단어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돈 많고, 권력 있고, 뭐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쥔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
유력한 자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유력한 사람이었던 기스가,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그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으니 그걸 찾으라고 아들 사울에게 명령한 것이죠. 그걸 찾아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작을,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다루는 것이 9장인데 그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것도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다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잃어버리게 만드심으로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연애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련의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시련의 아픔이 뭔지를. 왜냐하면 한 번도 시련당한 적이 없거든요. 저희 아내와 저는 첫사랑입니다. 서로 모르겠어요. 저는 정직한데 하나님 앞에 저는 정직한 100% 첫사랑이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근데 저희 집사람도 자기가 내가 첫사랑이래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결백하거든요. 그래서 시련의 아픔이 뭔지 한 번도 시련당한 적이 없으니까, 뭐 연애라고는 그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밖에 안 해봤기 때문에 시련의 아픔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 때문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뭐 한강에 뛰어내리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만나고서는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여보, 그때 그 사람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당신 같은 사람 만날 수 없었을 거야. 당신 만나게 하시려고 그때 나에게 이런 시련의 아픔을 허락하신 것인가 봐. 우리 부부들은 늘 그런 말들을 하죠, 서로. 동의를 좀 하는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아유,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거 만나서 이러십니까? 내 인생이 꼬여서 이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사람을 나의 반려자로, 배우자로 붙여주신 거예요. 귀하게 여기시면서 사세요. 뭔가를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주셨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 혹시 아세요? 2007년도, 아니 2000년도네요. 2000년도 7월에 그 음주운전 자동차가 낸 7중 추돌 사고 때문에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30번을 반복한 수술과 재활 치료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사실 그 오빠와 함께 이제 교회에 그 토요일 날이었던가 봐요. 성가대 연습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음주운전 자동차가 부딪혀 갖고 7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마침 받친 차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원래는 저렇게 이쁘지 않습니까? 사진이 저 정도면 실물은 더 이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화상을 입고 난 모습은, 사고 후의 모습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실 저 모습은 30번 정도 수술을 한 상태의 모습이거든요. 그나마 이제 저 정도로 이렇게 바뀌셨는데, 이분이 작년에 한동대 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 교수로 채용되셨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상담심리학부 교수가 되었을까? 어쩌면 젊은 여성에게 있어서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히 큰 자존감일 수도 있고 또 자신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가장 꽃다운 나이에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잃어버리게 하심으로 그녀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최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왜 제가 최고의 가치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멀쩡하게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만 그 내면의 아픔과 상처와 그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에 허덕이는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저분은요, 자기가 배운 거 이론으로 막 가르쳐주지 않아도 제가 볼 때 내담자하고 그냥 앉아서 눈빛만 서로 주고받으면 마음의 상처를 앓고 이런저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온 내담자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가 될 것 같아요. 외적인 아름다움은 잃어버렸지만 그녀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들어오신 것이죠. 그걸 이 한동대 교수들이 본 것 같아요. 한동대가 기독교의 가치를 추구하는 대학 아닙니까? 당신 그 존재 자체, 그 인생의 경험이 방황하는 영혼들,
또 아파하는 내면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잘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셔서 상담심리학부 교수가 되어 주십시오. 이러고 모셔간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후회스럽고 아쉬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왜 나의 집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왜 나의 이기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왜 나의 이모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할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잃어버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찾음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잃어버림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각성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잘 살고 있고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는데 제발로 하나님 찾아온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모태신앙은 난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는데 아닐걸요? 모태신앙도 언젠가는 한번, 인생에 언젠가는 한번 하나님 만나는 체험과 회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문과 가정과 내가 뱃속에서 믿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신앙이거든요. 그 1대1 신앙은 언제적 주어지나 말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잘 나갈 때요? 착각하지 마세요. 잃어버렸을 때 찾게 됩니다. 잃어버렸을 때. 재산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귀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아무리 큰 가치라 하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때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림으로 찾게 하시는 분. 지금 사울을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부르시고 계세요. 사무엘상 9장은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왕으로 올리시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 위하여 사울로 하여금 잃어버리는 것으로 첫 단계를 삼으시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울은 사왕과 함께 그 나귀들을 찾아 어마어마한 길을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부터 시작해서 살리사 땅, 그리고 사알림 땅,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까지 돌고 돌고 또 돌립니다. 그게 아마 4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하루 이 거리를 다 돌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40km 걷는 거리로는 만만치 않은 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드넓은 거리들을 헤매이다가 결국 가고 또 가다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숲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영역.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누가 있냐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냥 또 돌았거든요. 나귀들 찾으러 가다가 또 돌았는데 또 돌고 또 돌다가 도착하게 된 곳이 숲이라고 하는 땅이었는데 그 땅에 누가 사는가?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숲이라고 하는 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또 돌아다닌 줄 알았는데, 방황한 줄 알았는데 가고 또 가다 보니까 숲땅이라는 곳에 이르렀고, 그곳에 누가 사냐면 사무엘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은 야, 우리 아버지 기다리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못 찾겠다, 종에게 그래서 그냥 돌아가자고. 이러다가 나귀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걱정하시겠다, 빨리 돌아가자 라고 말했는데, 근데 그와 동행한 아버지 기스가 붙여진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가서 물어보시죠. 물어나 보시자고요. 우리 나귀들을 찾을 수 있는지. 저는 이 대목에서 사울이 다른 건 완벽하게 다 갖추어졌지만 사람 딱 볼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은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구하여 얻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굉장히 역설적인데, 굉장히 뭐라 합니까? 이 패러디 같은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을 딱 세워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사울은 키도 컸고 유력한 자 출신이었고 겸손했고 처음에는 뭔가를 다 갖췄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니까 떨어지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걸 키워갔어야 돼. 그게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신앙. 왜? 여러분, 사무엘은 그 당시에 아무리 뉴스나 매스컴이 발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사는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종도 알고 있는데, 사완도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울은 몰라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사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 뻔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려면 반드시 사무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지요.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고. 종이 붙잡습니다. 종이, 하찮은 종이, 별 볼일 없는 종이 주인을 가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자고. 사울이 또 그러죠. 나 돈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맨손으로 만나냐? 빈손으로 만나냐?
근데 우리 먹을 거 다 떨어졌다. 예물 드려야 되는데 예물이 없지 않니? 그랬더니 또 종이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좀 있대요. 나에게 돈이 좀 있으니까 내가 헌금봉투 준비할 테니까 가자고. 그래? 그러면 가자. 그러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또 헤매요. 그런데 또 이 사울을 사무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물길로 온 여자들.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여러분 아시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존재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거.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소외되고 떨어진 존재들입니다. 업신여금을 맡고 별로 쳐주지 않는 대상들이 또 누구를 도와주냐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징검다리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지금 하나님의 개입과 보이진 않지만 등장하시진 않았지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과 주선과 간섭이 보이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산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땅들을 40킬로나 되는 땅들을 육박하는 땅들을 돌아다녔어요. 방황했어요. 근데 오다 보니까 사무엘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숲땅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데리고 간 사환 별로 같이 쳐주지 않는 도움이 되면 참 다행이었던 그 종이 결정적으로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을 만나도록 하는 일에 주선자가 되고 있고 또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온 여인들을 마침 만나게 하시사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한 달계 한 달계 밟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상 인간적으로 봤을 때 떠돌아다니는 거, 방황하는 거 별로 좋은 일 아니잖아요. 나귀를 잃어버리는 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이 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무슨 최고의 철학자나 좋은 목회자쯤 되어야 믿고 나를 도와주도록 맡길 텐데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쳐주지도 않는 여성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나에게 목적하신 과정을 밟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관여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갇힌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그 절차와 단계를 수순을 밟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 목적지까지 이르도록 밟아가는 과정과 한 단계 한 단계의 절차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좀 똑똑한 사람을 만나고 귀인을 만나게 알 줄 알았는데 종이 도와주고 있어요. 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면 무슨 팡파레를 울리거나 환호성이 터지거나 무슨 대학에 합격하거나 승승장구 아무튼 승진을 거듭하여 어떤 대기업 회장이 되었거나 이런 단계를 밟아가야 이제 대통령도 꿈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잃어버렸어요. 아예 있던 것도 가치 있는 걸.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궁극적인 목적을 향하여 가는 단계요 발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죽었다 깨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에게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수년 전에 부목사 사역을 그만두시고 한 3년 동안 나라에서 인정하는 선교단체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일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맡게 된 일이 뭐였냐면 회계 처리 업무였어요. 여러분 나라에서 인정하는 선교단체에서 회계 처리 업무를 하면은 그 얼마나 스트레스가 큰지 아시죠? 나라 돈은 그냥 쓸 수 없습니다. 10원 한 장이라도 그 용처가 분명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저도 장담하고 그분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절대 그 일을 할 수 있는 양반이 아니에요. 제가 룸메이트여서 알거든요. 굉장히 그분은 자유분방하신 성격을 갖고 있고 털털하시고 대범하신 분이셔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기 주머니에 10만 원을 넣어놓고 10만 원이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얼굴에 코딱지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런 성격. 좋게 말하면 대범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대책이 없는 거고 그런 성격을 가진 분인데 나라에서 인정하는 선교단체의 회계 업무를 한다. 제 위임식 때 오셨는데 저는 그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다 새하얘졌어요. 저랑 동갑이신데. 그리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 머리에 꼭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부분 이 탈모 있잖아요. 보일 정도로 구멍이 난 탈모. 여기저기 저기. 자기 일이 아닌 거죠. 자기 일이. 자기 스타일의 일이 아니고 자기 성격의 일이 아닌데 그걸 붙들고 몇 년 동안 해왔으니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겠죠. 일 그만두시고 최근에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냥 목회하시지. 그 안 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이렇게 약간 막 훈계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셨냐고. 그냥 목회하시지.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후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가지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일에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허락하셨다고. 난 그걸 믿는다고. 반드시 내가 한 이 3년 동안의 선교단체에서 사역이 그 회개 처리 업무가 나를 쓰실 때, 들어 쓰실 때 반드시 요긴하게 만드신 하나님일 거라고.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달해 줄 때, 성도들에게 전해 줄 때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용기를 잃었던 영혼들이 용기를 얻고 불끈불끈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는 가장 큰 보람을 느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설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부교육자부터 그런 철학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 때는 사실 내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없잖아요. 많은 일들을 맡거든요. 근데 사실 설교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만 내가 사실 많이 올인을 했어요. 나머지 사역들은 그냥 필요 없는 사역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부교육자니까 담임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사역이라고 하면서 입을 내밀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맡겨주는 모든 사역, 그래도 포커스를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고 전하는 일에 둘 수 있도록 사역을 제가 이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까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성문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1년 전쯤에는 어떤 일을 저에게 시키시냐 하면 새가족부 하시라고 하고 찬양팀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안 해봤던 방송실에 들어가서 자막을 띄우는 일도 제가 했는데요. 지금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입 내밀 일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그걸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양하게 사역의 전문 분야들을 접하고 배워온 것이 지금 우리 성문교회 사역에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 경험을 안 하고 왔다면, 내가 왜 새가족부 해야 돼? 내가 왜 찬양팀 해야 돼? 내가 노래도 못 부르는데 내가 왜 방송실에 들어가서 자막 넘겨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킨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모든 나머지 사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아요. 심지어 저 방송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저 잘 알아요. 방송실 봉사자들은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는 막힌 공간이라 항상 예배의 자리와 자신을 분리시켜 두거든요. 그러다 보면 영적 긴장력을 떨어뜨려요. 그러다 보면 졸게 되고, 그러다 보면 딴짓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막 제때 안 넘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 승질나게 만들고. 기계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열의 9은 딴짓하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 자리는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저 자리는 보통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서는 안 돼요. 믿음이 좋은 분이 있어야 그 믿음을 유지해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분이 방송실 봉사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1년도 못 가서 교회 떠납니다. 왜?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 믿음을 지킬까 말까 한 자리가 방송실 봉사예요. 여러분, 방송실 봉사하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칭찬해 주시고 치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사역을 경험하지 못해서 방송실 내막을 몰랐다면 저는 헤맸을 거예요. 되게 찬양팀도 마찬가지고
새가족보도 마찬가지고 한 번은 경험해 왔으니까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그림을 갖고 있어요. 야, 참 기가 막히대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저는 불만 가졌었거든요. 야, 이러다가 내가 이거 이 교회 이거 하나뿐이가 사표 써야지 이런 생각도 여기까지 목구멍까지 차올랐는데 꾹 참고 일했더니 그게 다 영적인 자산이 되더라고요. 제 목회에, 담임 목회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허송세월처럼 보이는 시간은 없어요. 지우고 싶은 사건, 내 인생에 쓸모없이 보이는 그런 일들, 정말 필요 없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심지어 그 현실이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그 과정을,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만드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 나가 자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내 뜻과 반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미래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 더 주목할 것이 있는데, 사울을 대하는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은 왕 세우는 거 싫어했어요. 반대했어요. 우리가 8장은 보지는 않았지만 8장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한글 성경은 완곡하게 번역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끝냈는데 원어로 보면 심장이 떨리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자기 전 생애를 다 바쳐서 젊음을 다 불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스바 성회를 이끌었고 영적 부흥을 회복시킨, 영적 부흥을 가져다준 통로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당신 늙고 당신 아들도 잘못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큰 상처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들 어떻게 섬겼는데 이제 토사구팽하느냐, 그런 거겠죠. 써먹을 대로 다 써먹으니까 발 차는 거야? 깡통 버리듯이 차버리는 거야?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왕되심을 거부하겠다고? 여러분, 그게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장로들을, 사무엘이.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저는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를 분명히 사무엘은 반대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는 않았지만 허용적 차원에서 허락하셨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사울을 대했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사무엘은 다릅니다. 22절 24절 말씀인데,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을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왕이 되기도 전인데 왕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속도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사무엘이 신앙이 있는 겁니다. 왜? 자기는 반대했지만, 왕을 세우는 게 내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말 않고 따르는 겁니다.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나는, 내 생각에는 왕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족속으로 전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셨으니까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나보다 전능하신 분이, 나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왕정 제도를 선용하셔서 결국은 선하신 목적을 이끌어내시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무엘은 사울을 정중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명목이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목회자로서 누구는 또 안 그렇겠습니다만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함을 느낍니다. 실수가 많고, 설교하다가 실수하고, 신방하다가 실수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실수할 때가 많은데,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점심을 먹으러 잠깐 나가다가 그 유연 사거리에 그 옆에 원당 쪽으로 큰 공터가 있잖아요. 거기 아파트 세우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한 차선에 차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날이었나 봅니다. 그 집을 그쪽에 세울 집을 아파트들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손님들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광경을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성문교회는 더 많은 성도님 오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 중에 누가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다면 그분은 목회를 그만두셔야죠. 질적인 성장 다음에는 항상 숫자적인 성장이 따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숫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몇만 명씩이나 되는데 우리 교회가 사실 몇만 명씩 되는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몇만 명씩이나 교회가 된다면 등록 그만 받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를 성장하기를 원해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해요.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영혼의 부흥을 경험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는데 그걸 싫어하고 그걸 거부할 목회자가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도 아니죠.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근데 제가 그 말을 기쁘게만 받지 못했어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사실 벅차거든요. 어쩔 때는 제 자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종종. 저는 성문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할 때,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이 분야의 특별한 분들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열등감 비슷한 자존심 상하는 거, 자기 한계 느낄 때, 그때 여기가 내 자리가 맞나? 다른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에 내가 있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집사람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덜컥 무거워지는 거예요. 지금도 벅찬데 더 많이 온다고?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 기도의 역량으로, 내 설교의 역량으로, 내 목회적 자질로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진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문득 떠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입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베드로는 주님께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베드로가 그 구하기는 먼저 했지만 그가 구했다고 해서, 마음에 먹었다고 해서 바다로 뛰어내지지 않았어요. 뭐가 떨어지기 전까지 주님이 오라 명령하실 때까지는 안 뛰어내렸어요. 오라 하시니까 뛰어내렸어요. 저는 여기에 제 목회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저희 부족함 아세요. 저희 연약함 아세요. 저희 모자람 아세요. 그런데 여기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면 빠진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가던 중에도 의심하다가 세상 쳐다보다가 또 쓰러질 걸 아세요. 그런데 주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물에 빠져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비록 내 모습, 내 상황, 내 현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베드로 물에 빠졌잖아요. 그게 실수죠. 의심이죠.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죽이시지 않고 건져주셔서 결국은 주님 품으로 베드로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담력입니다. 이게 우리의 용기입니다. 사무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로 하셨으니까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결실하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울을 왕처럼, 왕이 되기도 전에 왕처럼 사무엘은 사울을 대우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격, 결심, 조건보다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앞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절대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한없이 작게 보일 때 하나님의 크심을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지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묵상하시고요,
우리가 무력하다고 볼 때, 우리가 무력하다고 느끼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의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하심이 한이 없고 그 사랑하심에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 있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담대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곧 그를 만나리이다입니다. 이 말이 여자들이, 물길로 온 여자들이 사울과 그 종에게 한 말이에요.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나님을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반드시 사울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은 목적지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그 여종들의 입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를 만나리이다. 세상을 보고 나를 볼 때 한순간 절망뿐인 상황이 우리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사막의 한복판에서 한 송이 백합화를 피우시고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찬란한 태양빛을 비추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과 이 은혜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